자, 오늘은 우리 파수꾼의 기도. 본문은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12절 말씀. 우리가 많이 읽었기 때문에 오늘은 읽지 않았고, 함께 더불어서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잡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꼭 이스라엘 나라 역사 이야기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했고, 어디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번성하고 어떻게 망하고, 전부 이스라엘 과거 역사 이야기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통하여 이스라엘 나라에 말씀하시는 것도 있지만은 전 세상을 두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건지는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지만은 세상을 살리는 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두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와 너 후손으로 말미암아 세상 살리는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일에 이스라엘 민족은 부르심을 받고 쓰임받는 거예요.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 시편 120편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맥락이고, 이게 바벨론의 포로로 나라가 명했을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데, 근데 그때 그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고, 저와 여러분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할 것이라 했습니다. 62장에 분명히 돌아오게 할 것을 두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두고, 이 하나님의 일을 두고 하나님은 파수꾼이 일어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파수꾼. 그래서 파수꾼이 세워지기를 원하시고, 파수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그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되겠습니다. 바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살리는 그 일에 하나님 파수꾼 같은 사람이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게 하는데 파수꾼이 있어서 또 그 일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듯이 이 시대와 세상을 살리는 일에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파수꾼같이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파수꾼을 말하는가? 우리는 오늘 그 부분을 두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정말 하나님은요, 저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이 내가 예루살렘 위에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라고 했던 그런 파수꾼, 그 이스라엘 나라를 두고 어떤 파수꾼이 세워져야 될까? 동시에 이 시대와 이 세상을 두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파수꾼이 되기를 원하시는가? 첫 번째는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의 은혜에 진짜 감격과 이 은혜를 아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받은 것이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축복이잖아요. 이 축복을 아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다시 말하자면 이 말씀과 이거는 같은 맥락이에요. 예루살렘이야 내가 너희 성벽에 파수꾼을 세우고, 내 백성들이 돌아오게끔 하기 위해서 주야 종일 종야로 잠잠하지 않고 기도하겠다. 그 맥락이 바로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파수꾼은 어떤 파수꾼? 가장 먼저 구원의 축복을 아는 자야 됩니다. 시편 126편 1절 말씀. 이 파수꾼이, 자, 오늘 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서도다. 하나님이 하신 큰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큰일. 그게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에서 돌이키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요,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이 뭡니까? 구원의 일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하신 큰 일, 저와 여러분을 두고 하신 일이요, 이 세상을 두고 하신 큰 일, 그것을 두고 파수꾼이요, 은혜가 감격하면서 부른 노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참 놀랍죠? 이거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시는데 이미 230년 전에 이사야서의 말씀에 딱 기록하기를 고레스 왕을 통하여 이 일을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고레스 왕을.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큰일, 이 고레스, 내종 고레스를 세워서 이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일은 누구를 예표하느냐? 누구를 예표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에서 돌이키는 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가장 큰 일은 뭘까요? 우리에게 하신 큰 일은 바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고레스는요, 자기도 몰랐어요. 자기도 몰랐죠. 자기는 자기 인생을 따라서 할 일을 한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어 있어요. 예표. 하나님은 이사야서 45장 1절 말씀에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기름 부은 자,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고레스를 통하여 이 큰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큰일을 하겠다. 우리에게 하신 가장 큰 일은 고레스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진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께서 중요한 우리를 위해 구원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요,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습니다. 진짜 이 바벨론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세상 역사 가운데서 인간 아무도 빠져나올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운명의 문제에서 우리를 건지셨던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전부 마귀에게 잡혔나니,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가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셔 하심이라. 그 주님이 하신 큰 일이 바로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 잡혀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인생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이 일을 주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는 내가 어느 날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이건 모르고 살았을 때, 이 모르고 살았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는 모르는 사이에 이 일을 하셨어요. 벌써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 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하신 구원의 큰 일,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구원에 대해서 감사와 감격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 없이 어떻게 바수꾼이 되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하신 큰 일과 하나님이 하신 그 은혜를 모르면 내가 어떻게 바수꾼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내 가정과 현장을 두고 주님이 쓰실 현장을 두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이 은혜의 일과 이 축복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게, 내게 주신 구원이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구원을 주셨어요. 시편 126편 3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에게 큰 일을 내게 행하셨어요. 내게 행하셨어요. 우리의 삶이 우리도 모르게 12가지 문제 속에서, 인생의 문제, 근본된 이 영적인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12가지 문제 속에서, 운명적인 이 문제 속에서 있을 때 주님께서 큰 일을 행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여기서 완전히 해방시켜 버렸습니다. 이거를 겪고 났을 때 사실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아도다. 그 노래를 부르는 것이 지금 시편 126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에 조용히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것 없이 우리가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가 무슨 주문을 주신 게 아니잖아요.
이분이 예수는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큰 일을 통하여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어떤 은혜가 임했는 거예요. 포로 상태에서 완전히 그 속에 고생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느 날 그 일을 해방을 시키듯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12가지 문제 속에서 완전히 짓밟혀 운명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어느 날 이 땅에 고레스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진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운명을 거기서 건져주셨습니다. 우리도 진짜 은혜, 이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어요. 시편 126편 1절에서 3절 말씀, 꿈꾸는 것 같았다. 우리에게 너무나 기쁨이 가득하고 찬양이 잦고 웃음이 가득하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이 은혜를 모른다면 신앙생활 하기 힘들어요. 괜히 뭐 갈등하지 않을 갈등도 우리에게 부딪힐 거. 사람 안 만나면 절대 갈등 없잖아. 근데 교회 오면 당연히 사람 만나니까 때로는 이런 일도 생기고, 내가 이것 다 하려고 교회 오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정말로 믿음생활, 신앙생활 하기 힘들어요. 힘듭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무슨 큰 응답이 이전에 제일 중요한 축복이 이 축복입니다. 이 속에 살 수밖에 없었는데, 운명적으로 이 속에 살 수밖에 없었는데, 저주와 재앙과 가문의 영적 문제 속에 살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내가 힘드는 거 있다 없다 이걸 떠나서요, 이 속에 살 수밖에 없었는데 나를 건져버리셨습니다. 그리스도가 하셨습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요, 이 속에 여전히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내게 큰 일을 행하셨도다. 이 은혜가 임하니까 내 웃음이 가득하고 내 혀에는 찬양이 차듯이 우리가 이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에 진짜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송 중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시,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광명을 얻었네. 그래서 우리 해방받아도 광복절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육신적인 광명 말고 우리 인생의 영원한 어둠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참된 광명을 주셨잖아요. 이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임했단 말이에요. 그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서 25절 말씀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가능성이 없는 자라, 절대 희망 없는 자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난 절대 안 되는 인생이야. 이 저주와 재앙과 멸망 가운데서 내가 발버둥을 쳐도 나의 죄 문제 해결 못하고 사탄의 권세 깨뜨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발버둥 치는 내 인생의 이 문제에 벗어날 수 없는데,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감사하리로다. 이 고백하잖아요. 진짜 우리가 전도 잘하는 테크닉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말 잘하는 게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우리 일 잘하는 그게 말. 하나님은 뭘 보기를 원하시냐? 우리가 늘 이 은혜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고 이 은혜 속에서 하기를 원하시고, 이 은혜 속에서 파수꾼의 망대 위에 서기를 원하셔요. 이거 없이 그냥 오늘도 올라가야 되네 그러면서 막 올라가가지고 위에 서는 거는 하나님 원하신 파수꾼이 아니야. 보좌와 통하는 망대가 아니야. 우리가 정말 부족하더라도, 그래 내가 이 은혜가 있기에 주님 진짜 이 현장을 두고 내가 기도할 자로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그런 파수꾼이 돼야 되죠. 그래서 가장 먼저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라면 시간이 지나면 이때 뜨거웠던 것도 쉽게 돼 있고요, 막 불붙었던 사랑도요, 시간 지나면 이제 내가 사랑이 그냥 동료의식 가지고 살자 이러잖아요. 그죠? 그게 자꾸만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이것만큼은 진짜 우리에게 늘 새롭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내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 그냥 하나님이 가만두시고 나면 하나님이 예언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이 약속대로 성취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셨다면 나는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이 운명적인 문제. 하지만 하나님은 이사야서의 고레스를 예언하듯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약속하셨고, 이 땅에 기름 부은 자 그리스도 오게 하셨고,
십자가에서 가장 큰 일을 행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속에 있을 때만이 진정한 파수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쓰십니다. 아무리 대단한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이 은혜 없으면 아무 힘 없습니다. 귀신은 속지 않습니다. 사자는 속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이 은혜가 있고 이 감사가 있을 때 흑암은 벌벌 떨어요. 흑암은 벌벌 떨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요, 가장 먼저 하나님이 쓰시는 이 은혜가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네 하겠다 하시지만은 파수꾼이 있어야 된다 라고 했듯이 이 시대와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똑같이 그 말씀대로 일하시면서 교회가 파수꾼이 되고 우리 성도들이 파수꾼이 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런 파수꾼은 어떤 파수꾼입니까? 두 번째, 기도의 망대 세우는 자. 하나님은 먼저 이 은혜를 받은 자가 기도의 망대로 서서 저 아직 돌아오지 못한 자들을 두고 기도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파수꾼의 기도입니다. 감사 속에서 나를 구원하신 것, 이 은혜 속에서, 내 속에 이 은혜 속에서 우리는 두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 이 받은 은혜, 이 은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모르고 있는 나의 가정, 가문, 우리 현장,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이들을 건져내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하셔요. 시편 126편 4절 말씀에 여호와여, 1절부터 3절까지는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어요. 우리는 기쁘도다. 그렇게 감격 속에서 감사하면서 여호와여, 하지만 돌아오지 못하는 우리의 보루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 고백하잖아요. 어떤 파수꾼입니까? 구원의 은혜 감사. 그리고 기도의 망대 세우는 것.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이스라엘의 남방은 네게브라고 말합니다. 그 지역은 완전히 황무지예요. 그리고 뭐랄까요? 그냥 사막이 사막. 그거 보세요. 에티오피아 내시가 올라와가지고요. 올라왔다가 내려가잖아요. 가사로 내려가는 길에 내려가거든요. 내려가는 그 길에 사막 광야라잖아요. 광야. 근데 거기에 어떡합니까? 빌립이 딱 가잖아요. 거기서 그리스도를 전하잖아요. 그와 같이 사실 이 남방은 광야인데 그 남방의 시내들 같이 돌려버려서서 그 남방에 광야지만은 거기 강길이 있어요. 언제 우기가 되면 비가 막 오면 강길에 막 강물이 흘러가 버려요. 그 시내를 말해요. 지금은 비록 강물이 흐르지 않고 메말라 있지만 때가 되면 강물이 넘쳐나서 흘러오듯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남방의 포로들이 그렇게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 고백이거든요. 이 고백. 그와 같이요, 우리는 때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파수꾼이 돼야 돼요. 하나님, 지금은 꿈쩍도 안 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지금은 씨도 안 먹히고 있지만 지금은 이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남방 시내들 같이 하나님의 때에 우기 때에 하나님이 막 그렇게 흘러오듯이 그때와 같이 하나님, 저 죽어서 흑암에 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게 파수꾼의 기도예요. 우리 가문에 아직은 전혀 안 되고 있지만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더라고. 기도해요. 지난번에 한번 제가 우리 교회 옛날에 계시다가 안 나오신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근데 그 권사님, 박춘자 권사님, 그죠? 권사님 이야기를 했습니다. 병원에 계시고 소천하시기 얼마 안 남아서 따님이 전화 와서 우리 또 장로님 통하여 전화 와서 그래서
내가 가서 뵙겠다. 가서 뵌지 한 달 반 됐나? 그렇게 됐죠. 그래서 가서 중환자실에 가서 뵙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막 놀라시고. 제가 올 줄 몰랐고, 원약교회 너무 좋아하시고. 그 중환자실에 계시면 이제 곧 소천하시는데, 근데 이 소식이 간감해. 이제 소천하실 거, 이제 연락이 왔어. 연락이 왔는데, 이번 주간에 딱 연락이 또 왔는 거예요. 연락이 왔는데 곧 그러실 것 같다고. 근데 가만, 이제, 아버지가 굉장히 강팍하신 거예요. 남편이. 강팍하시고. 그때도 복음 안 받아요. 막 얼마나 강팍하고. 그래, 아무래도 그때 이야기하기를 어머니는 그렇게 원하지만 아버지가 반대해서 장례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가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겠다고. 그런데 아버지가 이제 어머니의 이제 소천하시기 직전 되니까 어머니 그렇게 소원하는 교회 목사님 와서 좀 장례를 좀 해달라고 그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아마도 이번 주간에 소천하실 것 같다는 임종 이야기를 듣고는 혹시 주일 걸리면 어떡하나 이렇게 고민했는데 아직까지 계세요. 이제 오늘 연락을 받았는데 병원하고 이야기해서 아마 주일날 이렇게 임종하시는 것으로 되면 이제 이렇게 다음 월화수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주일 월화. 권사님이요, 사실 이거 하나 때문에 몸이 얼마나 약한 분인지 몰라요. 이거 하나 때문에 믿음 생활하면서 남편을 두고 자녀를 두고 그렇게 기도하시던 분. 근데 골골하면서 지금까지. 그리고 곧 가실 거지만 계속 그런 가운데 기도하는데 서서히 막 박혀요. 그 기도. 이번에 따님하고 기도하면서 따님 자녀들이 안 믿는데 그분이 이제 믿으시는 집사님이신데, 목사님 제가 진짜 이렇게 이번에 그 교회에서 어떤 기도회 21일간 다니엘 기도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딱 때가 되어 가시는데 우리 가정을 두고, 그래 그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이번에 하나님은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했던 기도의 응답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을 두고 기도하면서 인도받으십시다. 여러분 금방 안 될 것 같고요. 그 따님 원래 권사님하고 같이 살던 따님 4명의 딸이 있는데 그중에 반질반질해. 옛날부터 안 믿었어요. 한오미인가 뭐 이름이 그런데 안 믿어요. 안 믿고 그렇게 우리 전도사님이 전도하고 뭐 이래도 이번에 하나님이 계획이 있겠죠. 그 어머니가 그렇게 이 따님 통한 따님이 그래요. 우리 어머니 그렇게 기도했던 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파수꾼 한 사람이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셔요. 이사야서 62장 6절 말씀에 그들로 주야로 잠잠하지 않게 하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한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께서 일하시게 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파수꾼에 일어나 하나님 말씀 약속 잡고 기도의 망대를 세우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망대 위에 서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올라가서 망대를 써야 됩니다. 망대에 서야 됩니다. 어떤 망대? 첫 번째는 기도의 망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속에서 현장을 보고 하나님 약속 잡고 기도하기를 원하셔요.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예루살렘 우리의 포로를 남방시대 때 같이 돌려보내셔서 간절한 기도죠. 어떤 망대입니까? 보호자의 망대입니다. 나는 지금 여기 있지만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망대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망대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망대.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하나님과 통한 거예요. 이사야 62장 6절에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 세운다 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주의 의로운 오른손이 능력의 손이 역사되잖아요. 그 이사야 62장 7절 말씀.
여호와의 능력의 손이 함께한다 했어요. 여호와로 일하신다 했어요. 7절에서 8절. 이 망대, 하나님은 이렇게 망대를 세워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 속에 쓰임받는 파수꾼이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기도의 망대 써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파수꾼? 세 번째, 사명을 아는 자입니다. 파수꾼의 사명. 우리 뭐 해야 되냐? 뭐 해야 되냐? 조용히 이사야 62장 읽어보면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에 파수꾼 세웠어. 뭐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성소의 뜰을 회복해야 돼요. 성소의 뜰을 회복해야 돼요. 분명히 돌아오는 저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할 수 있는 뜰을 회복해야 돼요. 뜰. 이사야 62장 10절. 그래서 그때 바벨론 포로에 돌아온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스룹바벨 성전 만들게 하셨어요.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저 많은 영혼들 이들을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성소의 뜰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뜰입니까? 교회 안에 뜰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잘 알듯이 가장 먼저는 기도의 뜰입니다. 진짜 성전은, 교회는요, 기도의 힘으로 돌아갑니다. 기도의 힘으로 돌아가요. 이 시간, 이 금요일 날 때로는 마치고 식사도 못하고 여기 다 오신 여러분들이 이 속에, 이 뜰 속에서 있으려고 오시잖아요. 그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기도 속에, 기도의 영적 힘, 이 힘, 이게 교회에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요, 이게 치유드려요. 이 치유 역사가 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고 세상을 살리고 치유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교회 안에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이 축복을 회복해야겠죠. 우리 연약한 자, 성도들, 하나님 백성들이 영적 힘없고, 그리고 진짜 힘없고 치유받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한 사람 한 사람 개인과 가정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게 망대에 서서 파수꾼이 되죠. 우리 기도의 뜰. 두 번째, 이방인의 뜰. 외부인이 와서, 곧 이방인이 와서, 불신자가 와서, 외부인이 와서 정착하고 자리 잡을 내적으로, 외적으로, 가시적으로, 불가시적으로 공간이 형성돼요. 공간이 형성돼요. 이방인이 와서 딱 자리 잡을 수 있는 내적, 외적의 공간이 형성돼야 돼요. 공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 왔는데 자기들끼리만 똘똘똘 뭉쳐요. 이거 너무 원해서 돼 있는데, 근데 너무 자기들끼리만 뭉쳐져 있는 것이면 공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간이 없어요. 뜰이 형성이 안 돼 있어요. 뜰이 형성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요, 와도 못 담겨요. 우리가 이 의식에 이 뜰이 있어야만 하나님은 담게 하십니다. 담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찾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뭘 원하시냐. 저번에 한 번은 캠프하다가 만난 그 사람은요, 어떡합니까? 그 교회는요, 너무 좋대. 교회 좋아야지, 당연히 감사하지. 너무 가족적이대. 그런데 너무 좋기 때문에 외부에서 사람들이 오는 거 싫대.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너무 좋은데 한 사람 끼들면 불편하지요. 그건 거죠. 지금 좋은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외부에 전도 오는 게 싫어. 그거 싫은 거예요. 얼마나 악합니까, 그죠? 그런데 너무 좋은 것 같은데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우리도 모르게 만약에 우리는 전도에 대한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있지만은 우리도 모르는 의식 속에서 우리끼리, 여러분 기관 속에서 우리 오래된 몇 년 동안 계속 커왔던 랩런트들이 자기들끼리 절대 못 들어옵니다. 그 속으로 못 들어옵니다. 뜰 없어요. 뜰 없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들 너무 좋다 우리끼리. 이게 결국은 세상에 이방인을 담을 수 없는 유대인의 선민의식 같은 거예요. 이게 망할 선민의식이지. 그런 겁니다.
다민족, 더 나가서 이 외부인을 넘어서서 다민족도 담을 수 있는 그런 뜰이 형성돼요. 뜰이. 우리는 다수꾼은요, 성소의 뜰의 응답을 받아라. 어떤 뜰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도 사실 왜 귀찮게 우리 추수감사절 합니까? 그냥 와서 이 곡식만 이렇게 뭐 과일만 놔두고 이렇게 감사하고 우리 너무 뭐 하나님 한 해 동안 주신 거 감사합니다. 내년엔 더 주세요. 감사하고 이렇게 그렇게 하면 은혜로울 건데 왜 뭐 자꾸 초청 이래 합니까? 이거 만들라고 이거 해야 돼요. 이번에는 우리 16분이 초청돼 오셨어요. 오셨고 영접이 14분인가 하셨어요. 이제 나중에 다 확인했어요. 그 초청되신 분들하고 통화해서 좀 더요. 그리고 2분이 지금 다락방이 열렸고요. 그 외에 지난 5회 이야기했듯이 전혀 뜻밖의 한 장로님이 자기 가족, 자녀들 데리고 또 오셨어요. 여기 포함 안 됩니다, 숫자에. 예. 그래 와가지고 여기 자리 잡도록 와서. 왜 그렇습니까? 뜰이 있으면 하나님 보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세 번째, 가장 또 중요한 아이들의 뜰. 우리 파수꾼은 우리 중직자가 파수꾼이 되어지고 우리 교사들, 렘넌트 교사들 전부 다 교사들 파수꾼 돼야 되지. 제일 먼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뭐 이렇다 저렇다 말고 기도하고 그리고는 뜰을 만들어야 돼요. 뜰. 아이들의 뜰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뜰에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아이들 뜰. 지금 성교원처럼 하고 있는 이거 말고 이거는 이름을 그렇게 붙였지만은 사실은 이건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2월까지 하고 좀 다른 형태로 공동육아로 부모님들이 하면서 실제로는 모든 기관, 요 고 연령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기관을 아우르고 모든 기관이 참여하는 그런 아이들의 뜰의 시스템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 응답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꼭 방과후 학교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아는 아이들 마치고 이 물리적으로 안 되는 그거를 어떻게 하면 되게 할 수 있을까? 억지로 오게 하는 말이 아니라 각 지역 현장에서 혹은 온라인으로든지 아니면 어떤 틈을 가지고 이렇게 모든 것을 가지고 아이들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뜰을 만들어 형성해야 돼요. 그게 한 기관만 너무 앞치고 독촉해 나간다고 해서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같이 전체에 올라가야 돼요. 아이들이 여기서부터 저까지 성장해 가는데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 소통이 돼야 되지. 그죠? 그래서 교육자들도 함께 소통이 되고 한 마음이 되어서 아이들 뜰이 형성이 돼야 돼요. 이게 한꺼번에 못 만들어집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자꾸 누적이 되면서 응답을 받아가야 돼요. 그런 축복을 우리 받아가야 됩니다. 발전돼야 돼요. 두 번째, 우리의 사명이 뭐냐? 길을 닦으라. 길을 닦으라. 그리고 기치를 들라. 깃발이겠죠? 기치를 들라. 말씀해요. 이게 파수꾼 사명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망대를 세워서 현장을 두고 이 빛을 발해야 되는 거예요. 빛을. 현장으로. 받아야 돼요. 이사야 62장 10절 말씀에 성문으로 나가라. 성문으로 나가라. 백성의 울기를 닦아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는 그런 파수꾼과 같이 지금 저 흑암과 저주와 재앙 속에서 건져낼 교회가 파수꾼으로서 보호자의 망대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파수꾼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바로 이 빛이 증거되도록 그거를 두고 우리는 뭐라 합니까? 현장으로 구원의 말씀이 흘러가서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돼요. 길. 그걸 바로 뭐라 합니까? 말씀을 접할 수 있는 시스템. 그걸 다락방. 우리 지교회, 전문교회, 전문교회. 이와 같은 회사나 사업장이나
우리 이런 데서요. 전문교회. 그래서 우리가 한꺼번에 못 하잖아요. 최소한 300말씀 운동하자. 우리 성도님들이 다 있는 곳에서 파수꾼이 되어서 교회 안에서는 뜰, 현장에서는 이게 형성되더라고요. 이것만 하고 사업하지 말만 해. 그게 아니고 진짜 우리 업이 2, 3, 7과 관계되고 우리 업이 이거하고 관계돼요. 세 가지 뜰이 우리 업 속에 관계되고 이게 우리가 쫙 인도받는 것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축복하신 겁니다. 이럴 때 여기로 진짜 이 생명의 복음이 흘러가고 이들이 복음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복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11절에서 12절. 이사야서 62장입니다. 이사야서 62장 11절에서 12절 뭐라 합니까? 그들에게 이르라. 보라, 네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저 고레스가 우리를 해방시켰다. 그거는요, 이스라엘 그 육신이고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행하신 줄 믿습니다. 이거를 이르는 거예요. 진짜 구원이 선포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메시지죠, 메시지. 그러면서 12절에 뭐라 합니까?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부르심을 거룩받은 구속한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할 것이다. 정인입니다, 정인. 파수꾼이 이런 축복을 받습니다. 이거를 두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헌신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일에 열매 맺게 하신다 했습니다. 정말. 이사야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가지고 돈을 돌아오리로다. 파수꾼이 이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눈물방울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서 어머니가 자녀들을 품고 하나님 이걸 두고 기도하는 눈물방울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두고 우리 기도하면서 응답받아야겠습니다. 결론, 이번 추수감사절 초청캠프 제목을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파수꾼. 끝났습니다마는 응답은 몇 명 영접 이거 감사합니다. 그러나 응답은 결국은 이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이거 회복하는 겁니다. 이거 회복하는 게 응답이에요. 우리 이번에 모든 분들 다 우리가 서야 할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내가 서야 할 자리 있는데 그 자리 내팽개치고 앉아 있으면 누가 껐습니까? 이거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파수꾼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서야 할 자리에 서야 돼요. 이게 응답입니다. 이게 응답이에요. 어떤 자리일까요? 세 가지. 구원의 은혜의 자리에 서십시오. 하나님 정말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두 번째 어떤 자리일까요? 기도의 망대의 자리에 서십시오. 기도하세요. 어떤 자리일까요? 씨를 뿌리는 현장의 자리에 서십시오. 이겁니다. 하나님은 이게 응답이에요. 네, 응답이에요. 두 번째, 분명히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면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우리 그 역사하는 비밀을, 이게 역사가 어디 나타나냐? 나에게도 나타나고 교회에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역사. 내 가정, 나에게 나타나고 교회에 나타납니다. 자세히 보면요, 파수꾼은요 이거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냥 나타나지 않습니다. 첫 번째요, 하나님의 방향. 여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향. 내가 내 백성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속에 어느 날 고레스는 거기 있는 거예요. 자기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는 해방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향이에요, 방향. 지금 하나님의 역사의 방향. 그게 바로 뭐라 하냐면 목표라고 하는 겁니다. 목표. 우리는 이 목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여기 역사하셔요. 여기 역사. 두 번째,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딱 조건을 보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조건. 그게 뭐냐? 파수꾼이 서라는 거예요. 파수꾼이 서라. 교회가 파수꾼이 되라. 그때 역사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걸 두고 조건을 말씀하시잖아요. 예, 하나님 방향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라. 하나님 조건 파수꾼 서라잖아요. 그죠? 그와 같이 하나님은 요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무 때나 가지 말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자리, 그 길목에 가면 하나님 역사가 옵니다. 내가 딱 만나버려요. 그거를 일컬어서 이정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추구해야 된다. 첫 번째, 아까 파수꾼이라 했잖아요. 우리의 이정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파수꾼 돼야 된다. 우리가 파수꾼 써야 된다. 제자, 그게 이정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지? 진짜 요거 할 수 있는 파수꾼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써야지. 그게 이정표예요. 그거하고 하나님의 역사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때입니다. 때예요. 이거를 일컬어서 시간표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시간표 찾아옵니다. 여러분, 지금 안 된다고 물 한 방울 없이 흘러가지 않는 남방 시내들 보면 답답하지만은 아니에요. 때가 옵니다. 그거 보시고 남방 시내들 같이 때잖아, 때. 그죠? 시내들. 남방 시내는 겨울철 우게 되면 반드시 막 강물 흘러요. 그와 같이 하나님 때에 돌아오게 하소서. 성경에는 또 이사야에서 뭐라 되어 있습니까?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이 하신다 했어요. 요거는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거하고 관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파수꾼의 자리에 서서 요거 참고하고 딱 준비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저와 여러분 인생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축복 영답 누리는 우리 교회 되어야 됩니다. 이번에 응답은 진짜 우리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래, 여호와로 기억하게는 내가 파수꾼의 자리에 다시 서야겠다. 이게 시작입니다. 우리 이번 추수감사절 캠프 끝났지만은 이 축복을 새롭게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파수꾼의 기도가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을 지금 안 될 것 같은 남방 시내 같이 척박하고 그렇게 광야 같은 황무지 같다 할지라도, 하지만 이 언약 잡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 파수꾼이 서 있을 때 하나님이 행하시듯 우리가 이 현장에 하나님 약속 잡고 우리가 파수꾼으로 서서 우리 가정과 현장과 우리의 모든 사랑하는 자들도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를 통하여 세 가지 뜰이 형성되고, 우리를 통하여 길들이 닦아지고, 우리를 통하여 씨를 뿌릴 때 반드시 열매를 거두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이번 추수감사절 캠프를 통하여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응답받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 응답을 받아가게 하옵소서. 간절히 한번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나의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파수꾼으로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파수꾼의 기도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파수꾼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아버지는 내 백성 내 포로를 돌려보내주게 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이여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겠다 하신 대로 망대 위에 서는 아버지는 파수꾼같이 하나님, 우리가 이 축복을 누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와 현장의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하심이 스심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하지만은 현실과 상황은 아직도 아무것도 되는 것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백성이 언약을 잡고 기도할 때 주님의 일하심이, 주님의 능력의 손이 함에 임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성취하시고 말씀대로 일하사 하나님의 일하심과 능력으로 주의 교회와 주의 백성들과 모든 아버지 성도들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야구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파수꾼처럼 서서 렘넌트를 위해 기도하고 현장을 위해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께